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요,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복 중에서 최고의 복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를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요, 복을 나누는 사람, 즉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을 이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복을 이어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을 이어받은 것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축복의 약속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과 모든 민족과 또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그리고 또한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복을 이어가려면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즉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밥의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결국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밥의 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죠.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기도의 탑을 쌓았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됨으로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대에 들어가면 머리 다 깎죠. 군복 입죠. 같은 그런 획일적인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겉모습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이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가장 힘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배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연령도 얼마나 디퍼런합니까? 여러분 성격도 얼마나 달라요. 문화도 다르죠. 심지어는 이민 온 시기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권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비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가정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두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